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좀 더 이렇게 깊이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요? 주님 닮기 원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그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욕망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들이 되도록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욕망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여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놀래버리죠.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라는 질문 앞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근데 이 바람이란 말이 루마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루마라는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바람이. 그럼 무엇이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성화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믿음의 의지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좀 바빠도 너 할 일이 많아도 이 생에 정말로 수많은 먹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염려 있을 때라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자에게 가장 큰 응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이 피조된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저들 속에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시던 그 그리스도의 기도,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할 때 벗어버려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데이아스 코이노 노이 피세오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즉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는 오늘 밭을 일구어 잡초를 뽑아내는 것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농사를 져본 분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그저 그냥 땀을 흘려가며 밭을 다 일궜는데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여기저기서 돋아오르는 그 잡초들 때문에 어떡할 길이 없죠.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란다. 그리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받아들여져 심겨졌지. 그런데 옆에서 다른 가시덤불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까?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벌써 2019년에도 3천 명이 넘어섰다는 오늘 뉴스를 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더 잘 살까?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안전할까? 그 모든 세상 염려하는 것들, 그것이 가시덤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 속에서 자라요. 근데 세상 염려가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저 뭐니 해도 돈이라고. 그냥 어쨌든 그냥 돈을 움켜잡고 정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돈에 대한 염려, 돈을 지키기 위한 그 염려, 또는 잃어버린 아픔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삶의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도 불안할까요? 왜 그렇게도 두려울까요? 왜 그렇게도 염려가 될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도 편안하고 잘 살까? 어디서 뭐를 훔쳐왔길래 저렇게 살까? 속으로 꿍얼꿍얼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이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뭐를 가로막는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농사를 졌는데 오늘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씨가 제대로 결실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모든 가시덤불이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오늘 농사를 져서 오늘 콩깍지를 만약에 깠는데 콩알이 없는 거예요. 타작을 했는데 완전히 왕겨만 나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둘 수가 없는 상태를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품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의 꿀tom불들,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논하니 그냥 어쨌든 먹거리 따라 놀이거리 따라서. 제가 어저께 귀국했습니다만 인천공항에 그냥 옅어지도록 사람들이 1청사 2청사로 모여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같이 편안하고 정말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여러분, 예배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줄 알지 못하여 눈물로 두세 사람들이, 다섯 여섯 사람들이 점점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발각될까 봐 가슴 설레는, 그러기에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가슴 저미며 우는 눈물로 주 앞에 호소하는 목회자들과 한 주를 지나다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오늘 핍박할진 몰라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한국교회, 이 편안한 교회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가시덤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차거나 덮거나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 미치고 나잖아. 내가 너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몇 대를 믿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깨어서 찾으라. 여러분, 신의 품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성품이란 말은, 원어가 피세오스란 말은, 그 원형은 피시스란 말입니다. 이게 본성, 본질이란 말입니다. 어떤 인격체를 다른 이로부터 구별해주는 본유적인 특성과 속성의 총체를 얘기할 때 이 원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변절될 수 없는, 영어로 얘기하면요, 에센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즉 성삼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품성 안에서 하나 되어 섞여져도 어떤 것도 오늘 정말로 이탈하지 않는 그 본성이 같아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하십시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바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쏟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진 죽음이기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신앙, 네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죠?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거룩의 진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내 생각을 정돈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 것 늘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사건 앞에 아멘할 때, 그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시인하는 것만큼 거룩이 완성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드렸죠. 저 이제 세상을 떠난 오늘 하용조라는 한 목사가 정말로 간암 수술을 8번이나 하고 그가 오늘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던 그 사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기에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음 주가 없는 거죠. 그의 간증을 읽다 보면 눈물이 빙 돌아버려요. 사모와 함께 두셋이면 그 통증에 깨어나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시부터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일어서 전할 수 없게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빨리도 아니 천천히 전하면서 그 말씀이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산자의 고백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다음 주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교인들도 오늘 그 5만에 가까운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을 다음 주에 얼굴을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상황 속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오늘 관에 누워버린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음은 이 땅에 몇 년을 더 살고 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잔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떡과잔 안에서 우리는 한 생명 이롭기에 내가 영생의 보증이 된 그리스도의 떡과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은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연영성 안에서만도요, 여러분, 연영성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거기에 모든 지하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삼자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직을 파직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어? 그랬더니 연용성 안에 전체 교회 목사가 50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보다 더 큰 그 지역에 목사가 500명이요.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어서 우리 오늘 공산당 정부 안에서는 무종교요라고 소리치면서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목회자들에게 제가 외친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주 성령이 이끄시만의 교회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아멘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 누군가 만약에 공안국에 가서 저 한국 놈이 목사가 와서 하는데 공산당 영도 아래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다스림만의 교회요! 라고 외쳤다 그러면 못 나왔겠죠. 거기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외칠 수밖에 없기에 문이 열린 것만큼 가서 외쳐야 되겠죠.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굳게 잡아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겠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런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 토나우도 바람이 불어칠 때 모든 것을 흡수해 삼켜버린다는 그 의미를 아시죠? 강력한 힘이 약한 것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바라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에 있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란 말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으면 도대체 다운로드가 뭐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BBS에서 필요한 파일이나 자료를 전송받는 것을 다운로드라고 말합니다. 상위에 있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받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듣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으로 다가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로마서 4장으로 또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걸 알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 돼요? 알고도 19절이 얘기하잖아요. 알았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세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능력, 내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봐라. 뭐하란 얘기죠.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별을 내가 능히 센다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무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혼자였을 때 그를 택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정말로 무너져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고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능력을 내 가슴속에 다운로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피곤하지 않고 능히 올 모든 걸 감당하시는 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임하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도다. 사실 독수리는 날개치는 새가 아니에요. 온난 상승 규리를 타고 날개를 펼치는 새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기류를처럼 나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바라봄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말씀의 묵상이 되고 생명이 되어 내 인생을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말이에요, 사냥개를 끌고 사냥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개가 저기 오늘 숲풀에 숨어있는 토끼를 봤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지니까 주인이 딱 끌어놨어. 그랬더니 막 달려가니까 토끼는 도망가고 이 사냥개가 달려가기 시작을 하니까요, 다른 개들도 같이 막 짖어대는 거야. 그냥 왕왕왕 짖으니까 다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뛰는 방향으로 그냥 모든 사냥개가 뛰어갑니다. 근데 오늘 사냥개가 얘기했대잖아. 야, 우리 왜 뛰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냥개가 말하기를 뭐 그렇게 표현했겠죠. 쟤가 뛰니까 뛰지. 힘드네. 다른 사냥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토끼를 바라본 이 사냥개는 잡목을 뚫고 가시덤불에 살가죽이 찢어지고 낭떠러지를 내어 뛰어서라도 토끼를 움킬 때까지 뛰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무단히 십자가에 달리신 내 사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하늘의 능력을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띄우면 같이 읽으면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큰 목소리로 내게 들리도록 읽으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다구입니다. 뼈다구가 말랐다고요. 금방 죽은 시체다리가 마른 뼈다구들이 이 뼈 저 뼈가 들판에 그냥 나동구로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라. 명령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심줄이 생기고 살가죽이 덮여 드러나있는 엄청난 군대와 같은 시체를 향하였어. 살아난 몸뚱이를 향하여 생기여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 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하자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데오포르스 토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요. 기브리로 말하면 루아흐란 이 생기와 동의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오늘 말은 뼈다구같이 흩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둥그러지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 내가 인생을 펼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에 힘있는 모습이 전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내일 귀국해야 되니까 오늘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심양에 나와서 묵는 호텔이 제일 싼 데 가서 묵거든요. 130원 되는 호텔에 가서 묵거든요. 문짝도 망가져 있고 그래도 하룻밤 자면 되잖아. 뭐 그렇게 고급 호텔에 갈 만한 것도 아니고 늘 그 낡은 호텔에 텔레비전이 칙 소리만 나고 밑에 자막을 보니까요. 세상에 레다 오늘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 보니까 그것이 낙뢰가 막 떨어져. 그 SBS만 나오는데 MBC하고 두 방송만 나오죠. MBC는 아예 멈춰 있고 그래도 SBS가 뭔가 이렇게 붙이는데 보니까 세상에 낙뢰가 몇 번이 떨어졌다. 토요일날 제가 귀국하는 그 시간에 인천공항 쪽으로 간다고 뉴스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오 주님, 저거 낙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귀국 못하죠. 왜? 비행기가 안 뜨는데. 여러분 웬만한 눈길에는 떠고 뱃길에는 떠도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 비행기는 안 뜹니다. 그거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서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공항을 온 겁니다. 하나님 회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보니까 팻말에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오늘 한국으로 오는 모든 오늘 그 게이트가 16, 17, 18 오늘 거기서 보딩 패스를 받고 비행기표를 받고요. 짐을 붙이고 오 주여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왔더니요. 인천공항에 이게 막 랜딩 기어가 내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또 어디 갔나 하고 오늘 공항에 펼쳐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오 주님. 그래서 강릉에 도착해서 우리 김 목사가 차를 탁 나를 태우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습니다. 하늘길이 열릴지어다 그랬다. 그거 안 열렸으면 내가 일부 때 설교할 때 그래서 김 목사가 설교할 뻔했었는데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은 섭리하사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가슴 졸일 때 아버지, 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면 내가 살아있음이 살아계신 말씀을 외치면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몇 년 더 사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아버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창조적인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늘아버지여,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